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죠.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도 지금 내가 믿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보면은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9장 7절부터 9절에서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헤롯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당황해서 사람들의 의중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듣는 그 소리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엘리가 살아났다든지 선지자 중에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본 대로 예수님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헤롯이 죽인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 뭐 동시대에 같이 있기는 했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자기들이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선지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정말 그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생각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대답은 사람들의 의중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것에 마음이 들지 않죠. 뭐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갖다 붙인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걸맞게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다 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도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조금 약간은 차이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만 그 고백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관념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무엇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은 주님과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많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아야 하고,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놓지 말아야 되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모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은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한 자일 겁니다. 그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되어져야 해요. 이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만 그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대답했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뒤에 베드로가 또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만류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메시아, 구약에 등장하는 보통 메시아의 그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잘 보면은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해방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사람들은 잘못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이처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 그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여. 아무에게도 명령하지 말라.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 좋은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든지 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하면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해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방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적인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이고 하는 사역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사역을 할 때에도 또 요한이 물을 때에도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너가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말 못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에 어떤 방해가 되어질까봐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도 값싸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이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전해주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좋게만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구원 복음을 전해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온전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또 쉽게 그 복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죠.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힘있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도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이고 나서 또 남은 것들을 거두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죽을 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역사들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메시아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흘려버려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길이요, 이 길이 참된 길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곧,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 길이 곧 우리가 사실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건져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과 같이 되어졌고 또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몸을 희생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22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도 한번 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같은 말씀들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곧 22절과 같은 삶의 모습인 거죠.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들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또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던,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일들이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24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때 구원이라는 거죠. 그냥 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얻기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만한 대가가 우리는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대가 없이 영광이 없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곧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긴가? 온 천하를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지고 지었던 것들을 빼앗기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얻은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죠. 지켜내야 되죠. 그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26절은 이제 그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요. 26절 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느 사람 앞에서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게 감사하며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칭호를 듣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그 사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곧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나는 낮아질지라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시인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지금 누가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초점을 맞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고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신이 다시 재발견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약해지고 나는 점점점 쇠하여질지라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8일쯤 돼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용모는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또 나타나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게 되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하나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메시아인데 참 그 내용을 보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돌아가신다.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비록 별세한다 할지라도,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하면 뭐 또 이제 사역자들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동일하게 바로 이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과 같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이 떠날 때 33절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을 하게 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행설수설 하는 거죠. 그렇게 행설수설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구름으로 쫙 가립니다. 가리고 나서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만 보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그랬죠.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사복음서들을 보면은 비록 공관복음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 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도 보였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름으로 가는 이후에는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음성밖에 안 들리고, 그의 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군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삶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사역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모든 행사들 또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책망할 때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더러우면은 그 사람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해서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고서 먹어야 되지만 또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우리의 속에다 무엇을 쌓아놓았는가? 그 쌓아놓은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선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쌓아놓고 겉에만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먹는다고 그 사람이 정결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더러운 안에, 부정한 것 안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성전은 정결해야 돼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부정케 되어졌을 때 결국 솔로몬이 아름답게 만들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갖 모든 좋은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놓은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혀지자 그것이 부정케 되자 하나님은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파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정결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만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제자요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파송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살아갈지는 모르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중시 여기고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날들은 얼마나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영광 중에 올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온전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저희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내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